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이 죄성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담이 처음 범죄하였을 때 나타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13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영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어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의 영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 거룩으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로 죽게 된 부부이죠. 그런데 사실 그들보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 부부가 가장 먼저 거짓의 영에 이끌려서 영혼이 사망한 첫 번째 커플이었죠. 이 거짓의 영 마귀 사탄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의 영이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죄인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요. 잘못된 죄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창세기 3장 12절에서는 아담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똑같은 죄인의 모습, 또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힘써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셨는데요.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먼저 지도자였죠. 근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 왕까지 포함해서 사울 왕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 대신 가르치는,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여서 이제는 사울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죠.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자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냥 아무 백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목양을 하지만 그것이 내 양떼,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은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목회자로, 집사로, 직분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회에서 그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이 왕이든 이 백성 위에서 가장 높은 왕이든 대통령이든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당신을 세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자리는 우리의 힘과 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으로 서게 된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사울이 넘어졌습니다. 사울이 지난번에도 자기의 맘대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때가 되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인데요.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밤새 기도하고 그 아픈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백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 이 들리는 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은 너 왜 내가 한 명령 똑바로 안 지켰어? 이 나쁜 놈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의 소리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도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 너의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아셨지만 돌이키기를,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거짓과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자마자 찔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 당신은 복을 받으소서. 내가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바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핑계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9절에 보면 백성이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 제사하려고. 근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백성이 왕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이 잘못했으면 왕이 내가 받은 명령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백성을 핑계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의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양과 소떼를 남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양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해 보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다른 건 다 진멸했다. 내가 이랬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아니냐라는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서 행했는데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사, 예배라는 행위, 예배의 형식은 지킬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서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새 거를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중고 당근마켓을 이제 보면서 혹시 좋은 물건이 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나 막 찾고 있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서 창고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무선 청소기가 있고 음식물 처리기가 있고 제습기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제가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 올라왔는데, 그것도 심지어 원래는 이게 100만 원이 넘고 원래는 이게 수십만 원 하는 건데 가격을 한 5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올려서 파는 거예요. 와,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연락을 했죠. 제가 요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물건을 사면 좋겠는데 정리 중이라서
방문은 대면은 안 되고 택배로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물건이 괜찮으면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하도 사기가 많아서 조심한다고 그랬는데 물건을 먼저 보내준다고 하고 확인을 해보고 괜찮으면 입금하라고 하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물건이 왔습니다. 와서 무선 정수기도 확인해보고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찾아봤어요. 이런 사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원래 이렇게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30만 원에 올립니다. 30만 원에 팝니다. 급하게 처리합니다. 알고 보니까 원래 30만 원짜리인 거예요. 아니면 30만 원보다도 못한 가짜 짜가인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와, 나 너무 싸게 샀어, 좋게 샀어 쓰다가 한 일주일 만에 망가지고 아니면 망가져도 AS 받을 수 없고 이런 물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싹 다 반품 처리를 해버렸어요. 왜 제가 거기에 당할 뻔했냐?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죠? 그 사기꾼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에요.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이단 사이비에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너에게 정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 청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애초에 우리가 그 피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보다 거짓의 영, 뱀의 거짓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것이었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여, 내가 더 맞을 것 같아, 그 교만한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새들이 물어가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틀린 생각을 심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함을 알지 못하고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래, 이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권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만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이 청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에 말하죠. 내가 범죄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번 여름에
청소년 캠프부터 유초, 태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 또 이번 전교인 영성수련회까지 모든 훈련에 다 참여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행사를 참여하는 아이들과 또 성도님들 이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정요한, 너는 정말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있느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수련회 하면서 많은 나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성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세도 참여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고, 수련회 때도, 이번 수련회 때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끝나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참 힘들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도 이번 캠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조차 나오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들의 이 여름 행사들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는 것을 넘어서 청종하는 습관을 들여라. 결단하고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도 거짓의 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